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 말씀을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람 당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은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22장부터 오늘 읽은 24장까지 이 긴 내용은 이 출애굽 당시 그 40년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을 쳤던 마지막 진영 모압에서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모압의 왕 발락이 그 거대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진입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또 그가 자구책으로 생각한 것이 결국은 당시에 유명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청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그들이 망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람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2장부터 오늘에 이르는 말씀에 보면은 그 발락 왕과 발람의 선지자의 그 만남 속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발람이 가는 길을 막으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발람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온전히 강권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발락 왕의 의도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발락이 저주하라고 했지만은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그래서 이 발락이 아주 흥분하는 말씀이 오늘 10절에 나오죠. 10절 보시면은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노하여, 노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화난 정도가 아니에요. 벌써 3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손뼉을 치며, 이 손뼉을 쳤다는 것이 아주 분노하면서 그렇게 나타내는 표현이죠.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대가 이같이 3번이나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네, 여기에 표현을 공동 번역의 내용을 보면요, 당장 너 살던 곳으로 물러가라. 아주 분노함으로써 쫓아내려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이 내용 가운데 또 결국 발람은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요. 네, 15절부터 24절에 발람이 마지막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3차에 걸쳐서 발람의 예언이 있었는데 4번째 이 마지막 예언은 완전히 치명상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마지막 대못을 박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예언은 그 발락의 의도대로 되지도 않았지만은 마지막으로 이 발락에게 대못을 치는 엄청난 치명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하게 되는 배경을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결국 훗날에 이렇게 될 것이라 하는 예언을 15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는 이미 24장 3절 4절에서 표현됐던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그가 자기를 일컬어 말하기를 발람이 눈을 감았던 자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의 그 탐심대로 하자면 그는 눈을 감았던 자죠. 그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여기 발락을 만나러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기의 삶 속에 그 짧은 기간에 어떤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눈 감았던 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무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여기 16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눈 뜬 자, 이것이 우리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나는 내 욕심에 가려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 모습은 눈을 감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였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 말씀을 듣는 자, 눈을 뜬 자, 지식을 아는 자, 환상을 보는 자,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 누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잘했다고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17절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이나 가까운 일에 일어날 일이 아닌데 그럼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그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뭘까요? 한 별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야곱의 한 별이라는 의미는요,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그 한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짓고 있는 그 지팡이,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별, 한 규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메시아 예언을 쓸 때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발람 선지자는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의 아주 용한 무당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메시아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발락 왕과의 대화 속에서도 가까이에 있던 일, 앞으로 이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훗날,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를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오실 때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심판하실 것이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17절 셋째 줄에는, 그 넷째 줄에 보면 모압에 대해서 먼저 나오죠. 모압은 지금 이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나라예요. 모압 왕 발락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다 멸하리로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예언입니까? 뿐만 아니라 모압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18절에는 에돔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셋째 줄 보면은 그 에돔 원수에게 대해서 그들은 망할 것이지만은, 그런데 동시에 셋째 줄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높이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방해했던 나라와 세력들을 다 멸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20절에는 아말렉의 멸망, 또 21절 22절에는 겐족속과 가인은 다 같은 민족인데요, 또 그들도 또한 쇠약하리다, 또 쇠약하리니 포로가 될 것이다. 네, 이런 내용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또 예언하게 하시고, 23절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 우리가 늘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메시아의 오심은 구원과 심판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오실 때가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 속에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24절 끝부분에 보면은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 그도 멸망하리로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을 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에게 무너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러다가 이제 망한다. 그래도 못 깨닫다가 정말 망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죽겠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은 부직갱이로 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직갱이가 뭔지 알죠? 그 부직갱이를 가지고 불을 막 흩트르다가 마지막 부직갱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부직갱이를 불 속에다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주변의 적대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시는 도구로 쓰시긴 하지만 그들 또한 결국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부직갱이를 쓰다가 부직갱이를 불 속에다가 집어 던져서 다 태워버리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악한 날에 저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그 심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감사하는 자만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감사가 없어지죠? 잊어버리면서부터 감사도 놓치는 거예요. 예?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뜻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우리 기독교인의 첫 마디는 다 똑같아요. 예? 아 죽겠네 이게 아니에요. 예? 아이고 어디가 쑤시네 아프네 그게 첫 마디가 되면 안 된다고요. 기독교인의 첫 마디는 내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첫 마디여야 됩니다. 예? 우리 그렇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눈을 뜨면서 감사, 잠들기 전에 감사,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 마치는 거예요. 내 인생 마지막 눈을 감을 때도 한마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도 감사로 마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탈무드에 나오잖아요. 예?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는 자다. 예?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면은 범사에 감사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귀한 은혜를 오늘도 이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평생을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